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셋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냥 사랑방에서 차근히 앉아서 노변 정담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좋고 그런 시간이면 좋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반박도 들어가면서 질문도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격도 좀 받아보고 전도자는 공격을 많이 받아야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데 이렇게 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아들이 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이 되다. 아들이 되다. 오늘 특송을 부르신 그 형제는 이름이 뭐였나요? 혹시 모자간에 하신 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큰엄마. 그러니까 조카하고 한 거구나. 네, 내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웃지 말아요. 내 나이 돼봐. 왜 웃어? 우리 서현재님이 웃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되다.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가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가 무슨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돈이 많든 적든 뭐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져. 천국에 가면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각각이에요. 부부간에도 각각이라고. 부부간에 제가 나와서 상 받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무리 자매들이 순종을 하고 그랬지만 남편이 죽을 길로 빠져들어갈 때는 혼자 가시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 어떤 자매들 주관없이 진리적으로 극단적인 데 대해서 바른 말을 내지 않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부간에서 신앙은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상급 받지 행한 대로 각각 상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여러 군데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됐다. 딸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또 시비를 걸어요. 왜 딸은 말 안 하냐고.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 현재 자매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성별적인 것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각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포함돼서 형제들을 말할 때는 자매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둘째 날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다. 첫날이네요.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건데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신분을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 길거리에 방황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모도 모르고 모르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잘 들어있네. 질문할 거니까 앞에
잘 들으라고.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인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그 아버지 대통령을 만나기 전과 대통령의 아들이 되다 그 경우가 그 삶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우리 학생.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달라야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있다가 아버지가 무슨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재벌 총수야.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 동생인가 조카인가 누가 정중회장 뭐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들이 되다와 되지 못했다는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접하면 된다는데 그것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마이웨이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단인가 결정인가. 여러분은 위대하신 겁니다. 이미 결정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잘났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거룩한 자부심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깨를 늘어뜨리고 쭈그러질 필요가 없어요. 예? 시내버스를 딱 타고 쳐다보면, 옛날에 쳐다보면요. 누구들은 내가 누구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 알았어? 딱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죠? 그 사람은 살리는 거고,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죽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자에게 이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파워를 가져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늘 죽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이 있어. 너희들 생명은 나한테 달렸어. 알겠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훈련 몇 까먹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 그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남아공 전도 수련회를 갑니다. 작년 동일한 기간에 남아공을 다녀왔는데 남아공에 큰 그 최문승진이 말씀에 의하면 큰 부흥이 있었대요. 그 전도 수련회 끝나고 난뒤에 그 전도에 바람이 불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이번엔 꼭 와서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가지고 25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이고 제가요 남아공을 갔는데 작년에 갔는데요 하나님 이번으로 끝입니다. 나 25시간 비행기 타고 못 오겠습니다.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최문생전이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는가 내년에 또 합시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 못 오겠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내년 3월까지 작년에 내년 3월까지 대답을 해달래. 3월 말이 돼가는데 3월 20일쯤 되는데 야 이놈아 오라면 가야지. 야 마음이 약해지대. 25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힘이 들어가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자부심이 들어가면은 아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것을 깨우친 것뿐인데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중국 사람들은요, 야, 하늘이 냈다 그러죠. 왕을. 그 황제를 하늘이 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 황제를 한자로 뭐라고 쓰던가요?
다른 말로? 천자. 그러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짜고 자칭이고 우리는 하나님 칭, 하나님이 칭하셨는데 아들이라 딸이라 칭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다? 부끄러워 안 하셨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들이 되다 이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에서 아들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낳아야죠. 피가 괜히 들어가니 낳았으면 되지. 낳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은 말씀인데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들이 확실하네요. 낳았으니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는 이제 낳았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낳았으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핏줄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느니라. 여러분 어제 그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이 왜 바깥으로 나갑니까?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긴 하지만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얘기 안 해요. 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풀어서 이르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저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죠. 언제 태어났어요? 아니 언제 태어났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올 때 태어났죠. 전도 간단해요. 본질을 파고들면요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됐든 언제 태어났냐 보니까 날짜를 댈 수가 없고 뭐 시기도 못 되고 뭐 생일 모르는 소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이 놀라운 경사스러운 위대한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떤 분 딱 이야기하는데 그도 교회를 한 20년 다닌 분이에요. 저기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물어보는 대로 선생님 교회를 지금 얼마 다녔어요? 20년. 네, 20년 다녔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부모를 따라갔든 친구를 따라갔든 그냥 어쩌다가 갔든 간에 교회를 나갔겠죠. 네. 교회를 나가서 이제 그날부터 내가 이 교회를 나올랍니다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이름 적고 다 주소 적고 다 이제 신상을 적고 난 뒤에 자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세요. 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길 마지막으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해봤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맞아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죠. 정확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를 키면
직장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그 누구 고위층 하나 만나가지고 아버지 하면 직장 하나씩 줄 거 아니요. 그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인가. 출생을 해야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핏공로를 내 양심과 인격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저기 가운데 앉으신 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핏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핏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핏줄이라고 하죠. 혈육이라고 하죠.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말 하죠. 예. 그래서 뭐 형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려운 일 닥치면 형제간 찾아가고 형제간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핏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부부가 뭐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심이체가 금방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남이야. 맞죠? 제 말이 틀려요? 왜 근데 틀린 것처럼 이렇게 치다보고 계시지?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화가 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이지 핏줄은 이게 안 잘라지는 것이요. 근데 부부 간에는 갈라서면 남이요. 그냥 바로 남이요. 맞죠? 남이라고. 그냥 남이요. 왜? 핏줄이 아니거든. 그게 핏줄이라는 말,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핏줄이 돼야 됐단 말이에요. 핏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말씀 복습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인간의 영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는 육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과 핏줄의 인연을 맺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내가 이들과 핏줄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몽땅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서 미친 듯이 팔딱팔딱 뛰면서 얼굴을 쥐어 뜯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후회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쥐어 뜯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이들과 핏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육신이 피를 흘려야 피가 있어야 혈육을 맺겠다 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확실한 설명을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1장 3절.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 놀랍죠? 누가 삼위일체 해가지고 헛된 소리 하면요. 그 말씀 보여주면 돼요. 본체 형상.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말 못합니다. 탁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핏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핏줄 관계를 맺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치밀하단 말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툭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뜻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포석을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왜 피가 죄를 속하겠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인데. 내 앞에 앉은 피가 왜 죄를 속하겠어요? 하나님이 속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속한다고 했으니까. 창조주가 속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순한 게, 진리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항상 단순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권위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의 권위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걸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 잡아다 제사 지내고 비둘기 잡아다 제사를 지내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당장에 단칼에 심판해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가 벌벌 떨면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 거기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대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올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받았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일은 없겠다 하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인류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인류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다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확 밝아져 갖고 하와가 아담 보고 아이고 당신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아담도 너도 벗었어? 자기는 못 보거든. 그래가지고 사람 남부터 보는 성질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자기 벌거벗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창피할 게 있어. 죄는 이렇게 사람을, 그 죄가 뭐냐? 창피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인류는 창피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이래가지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갖다가, 무화과나무를 왜 했겠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넓적넓적 하거든. 그게 편리하잖아요. 지금도 인간은 편리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편리하게 살려고 자동차 만들고 땅속에 기름 퍼내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수 제주 삼다수가 좋다는데 그것도 생수 속에 지금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편리한 걸 쫓아가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무슨 아카시아 나무 잎이나 이런 잎은 작으니까 이거 만들려면 힘들거든. 이게 넓적넓적은 무화과 나무 잎은 이렇게 넓적넓적하잖아. 그런 거 갖다가 만들어서 아이고 이제 안 창피하다 하는데 30분 후에 보니까 이게 다 부서져서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 또 만들고 하는데 하염없이 만드는데 평생 이제 사는 게 뭡니까 열매 무화과 나무 잎을 따러 가서 열매 하나 따먹을 새가 없어. 어떻게 바쁜지. 뭐 때문에 바빠요? 무화과 나무 옷 만들어 입니라고. 애래가지고 그냥 꾀를 내서 한 20벌 정도 만들어가지고 딱 이제 불 속에다가 그냥 감춰놓고 이제 갈아입으려고 가보니까 다 받아졌어. 안 돼. 이게 유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인간이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벗어나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 양심 속에 죄가 있고 언어 속에 죄가 있고 생각 속에 죄가 있고 행동 속에 죄가 있어요. 창피한 일들을 합니다.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대로 무화과나무 만들다가 일생을 마치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옷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입어라 하고는 확 던져줬어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고 한번 물어봤어. 뭘 척 던져줘서 성경을 잘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20절. 자 20절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서 입혀주기까지 했어요. 뭘 툭 던져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혀주기까지 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있어 천국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몸부림쳐도 가질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일거에 해결하셨으니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기까지 했다고. 입혀주는 게 또 맞죠. 왜냐면 아담 처음 입어보는 이 옷이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입지도 못할 거라.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어디다 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어보는 옷이라 아마 입혀줬을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다니까.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이 깊으시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잘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히니까 입고 나서 아이고 좋다 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에 양이 죽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내가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를 덮는데 양이 죽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가 이 죄악을 더러움을 피했는데 창피한 것을 가렸는데 그거 양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면제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셨다 가르쳤어. 그런데 큰아들은 그때 꾹꾹 졸고 둘째 아들 누구죠? 아벨은 딱 듣고 있다가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은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정성이. 요즘날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스럽게 지내야 됩니다.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더래요. 그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요. 정성이 부족했다 해서 안 받았다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대로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까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니까 당신도 잘못이 있어 하고 하나님은 맞짱 뜨던 아담은 어디로 가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잘못이 있어. 나만 잘못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만들어준 그 여자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랬던 아담의 기세가 팍 꺾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는 죄구나. 그래서 이 죄를 면제하기 위해서 저 양이 죽어야 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혀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은 이때 복음을 접한 거예요.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벨에게 전해진 거고 또 세대에게 전해진 거고 그래서 계속 전해지다 아브라함 때까지 왔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왔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게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은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죽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3장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뭐예요? 가죽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구약의 아담은 가죽옷으로 입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입어요. 옷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얼마나 묘하냐면요. 옛날에 여기 수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그런 경우 이제 목욕탕 가서 보면 배가 이만큼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 흉측해요. 근데 바깥에 딱 나서서 딱 거기 넥타이 메고 촥 나갈 때 보면 너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흉터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옷은 이렇게 모든 걸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볼 때 옷만 보이지 그 사람의 흉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과거의 전력도 있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기도 내놓기도 참 창피한 이런 죄인들인데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마귀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피의 중요성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건 정할 정자 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는 징역 형법 제100조 배당에 의해서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하면 1년 6월 교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재판 안 받는 거예요. 왜? 죄가 면제됐으니까. 어제 그 노인이 죄가 예수님이 대주를 다 용서하셨다니까 이제 죄가 없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재판받을 일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고 더러운 자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가증한 자고 위선자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마귀도 우리를 감히 정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거기 말씀에 제가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만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므로 다 내 앞에 모으라 그랬는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참나 그 말씀 읽을 때 뜨거워요.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 앞에 모으라. 그런데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 시편 50편에 나와요. 5절인가 6절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죄 없다, 죄 용서해 줬다 해놓고 우리를 다시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일구연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정죄할 수 없다는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인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전에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이 내 옷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뜨거운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영생의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자식이냐,
칭찬받는 자식이냐 문제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상급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됐으므로 구원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뭐 지금 히타를 들었습니까? 네? 아 그래요? 난 어제는 땀이 안 나긴 나는데 오늘같이 땀 안 나는데 오늘 좀 땀이 나네. 너무 엄청난 무게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인데요.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피로 말미암아 따르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는다는 단어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렇죠?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유할 때 유자입니다. 이게 이유. 여기다 이제 이자를 보면 이유.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이건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가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조금 이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점점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지 못하는데 그때 죄만 용서되는데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다. 피 외에는 없다. 결단코 없다.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공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요즘에 이단이 활기를 치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은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끔 그 얘기 전도할 때마다 하는데 여기 가서 그런 얘기 했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용산역인지 어딘지 용산역 같아요.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 종이를 몇 장 들고 와가지고 자꾸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안 해요. 사탄 증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여튼 와서 깔짝가지고 댐기는 거라. 나 말하기 싫은데 지금 내가 피곤도 하고 뭐 그 사람들하고 주님 말씀에 변론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변론도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꾸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 자꾸 하는 거라. 그래서 딱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고 와, 가서.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은 지옥 간다고 그랬고,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당신 지옥이 없다고 하지만, 지옥은 없다는 건 당신 생각이고,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지옥, 이 문제, 죄 문제만 해결하고 와,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해줄게. 싹 가버렸어. 약점이 뭐냐. 근데 거기 여호와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맞아. 여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가죽 옷을,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를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이게 약점이요. 그렇죠?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이단이요. 너 죄 졌으니까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저주 안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바쳐라, 열심히 내놔라, 열심히 충성해라. 그렇게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 특징이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왜 충성을 잘하느냐? 그렇게 해야 살거든.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다 저주받는데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인간의 연약한 약점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수법이에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옛날에 죄 짓는 사람들 싹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 보여주고, 남편한테 보여주고, 아내한테 보여주고, 돈 내놔. 500만 원 안 내놓으면 당신 다 드러낼 거야. 그래야지 돈 뜯어가는 파렴치범들 있죠? 그것이 마귀수법이고, 그것이 이단수법이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받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와 같은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봐야 돼. 달리자 끝단자 끝이 달라. 앞에는 그럴듯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신천지 그 교리를 어느 정도 지금 읽어봤더니요, 얼마나 매끈하게 쓰는지 몰라. 앞에 부분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잘 써놨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성령을 딱 빙자해가지고 성령을 타고 이만희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예수는 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게 끝이 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니까 신천지 교육 다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알겠죠? 알겠습니까? 예. 이게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요 하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이단을 믿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여수의 어떤 성도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가 15년인가 아마, 20년까지는 안 가, 한 15년 정도 가게를 봐줬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이제 그만뒀대. 시집을 가서.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을 안 듣고, 듣기는 잘 듣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시집 가려고 가버렸어.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5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아이고 사장님. 그래서 너 어떻게 사냐? 참 반갑다. 그랬더니 저도 교회 나가요 울더래. 그래가지고 네가 교회를 나가? 어디 나가는데? 그랬더니 안상홍 증인에. 내가 그 말 직접 본인에게 들으면서요 충격이 왔어요. 되살리니까 후세에 나온다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자기들 옛날 어르신들 보면 7남매, 6남매, 5남매 이렇게 낳았을 때 보면은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은 한 대라도 덜 맞죠. 그러죠? 빨리 잘못했다고 빌면 하는 거 한 대라도 덜 맞는데 끝까지 거짓 부리다가 몇 대 더 맞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생하다고 돌아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피로 말미암아 피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알고 피의 피의 실상을 알고 그 피 흘린 현장에 주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피로 제사를 지낼 때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피 흘림이 없는 곳에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92살 잡순 양반도 그렇게 들었지만 97살 잡순 양반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피 흘린 게 내 죄 때문이라고? 아이고 고맙네. 이걸 어떻게 갚아야 돼 은혜를. 이런 말 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피가 기준이다. 그리고 제가 첫날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피가 기준이다. 따라서 피가 기준이다.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피다. 예수님 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속죄의 사실을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성도 집회를 한 1분만 하려는데, 구원받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된 사람, 1년 된 사람들이 가끔은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고 아이고 내가 내 행실이 형편없어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피를 누구 때문에 흘렸어요? 아, 나 때문에 흘렸죠. 그거야. 아, 그러면 됐네. 그냥 가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 받았다고 시인하고 한 3일인가 5일인가 한 3, 4일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아주 기쁘게 구원받다가 좋다고 갔거든. 아, 근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저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 거라.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게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나도 부부싸움 해요.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피가 기준이지 부부싸움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렇죠? 예. 피가 기준이야. 얼마나 놀랍냐면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 얘기는 가는 곳에 가끔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근데 그가 어쩌다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되어버렸어. 그 세상 시골 마을에서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제가 저 교회 다니는 데서 세례받았다는 사람이요. 이 짓을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으니까 술 기운에 가다가 뭐야?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지 보니까 무당이 푸닥거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기운에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참 푸닥거리던 무당이 이렇게 돌아서 자기 앞에 오더니 예수 믿으시죠? 헐떡게 네. 그러더니 좀 비켜주시죠. 제가 좀 일이 안 됩니다. 그냥 그 형제가 그냥 눈물을 막 하염없이 쏟으면서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현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입니다. 피가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가 이만큼 파워가 있는 거라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허재우 형제. 형제님 누구시오? 아 누굽니다. 오 반갑네. 어쩌려고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회복하랍니다. 교회 회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다른 돌아온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부모님 사랑 못 잊어는 찬송가 있잖아요. 돌아와요. 피는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피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드러나고 내가 참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1절. 예, 제가 11시, 12시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그러면은 그냥 12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10분간 쉬었다가요. 네.